자, 오늘 사도행전 27장 이 말씀을 의지해서 14절 보시면 얼마 못 뛰어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적하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의지해서 인생의 광풍 유라굴로, 인생의 광풍 유라굴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정이 될 로마로 가는 그 길에 있었던 아주 큰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드디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와 자기가 원했던 바대로 이제 로마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여행길이 될 그 가는 길에 본문의 말씀에서 오늘 제목이기도 하고 도중에 뭐를 만나게 되냐면 큰 광풍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광풍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태풍을 만난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에서. 이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가지고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마침내 276명이나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구원해내는 아주 귀한 말씀을 오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인생의 광풍 유라굴로, 사도 바울 일행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된 원인이 첫 번째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나와요. 크게는 네 가지인데 광풍을 만나게 된 이유가 네 가지였어요. 먼저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9절 10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흥선하기가 유쾌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사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 종교력을 환산을 하면 7월 10일에 해당을 하는데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그래서 양력으로 환산을 하면 9월 중순에서부터 약 10월달 정도 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3월달까지는 그 지중해상에서 뭐가 많이 일어나냐면 돌풍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나라 저기처럼 여름에 태풍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돌풍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에는 그 항해를 잘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 항해를 잘 안 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백부장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번 행선에 화물과 또 배뿐 아니라 사람의 생명도 위험하니까 우리가 항해하지 말고 여기서 과동하자, 겨울을 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러 차례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이유가 있었지요. 여러 차례 오랜 동안 지중해를 사도 바울이 많이 건너다녔어요. 그랬잖아요. 선교 여행을 하면서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3번씩 바다 가운데서 난파한 경험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것처럼 이미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지중해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알았어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누구의 말을 더 신뢰를 했냐면 선장과 선주들의 말을 더 믿게 됐습니다. 더 신뢰했어요. 그 말씀이 11절에 나오지요. 11절이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예. 그러나 백부장은 그 말,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바울보다는 그래도 항해 경험이 많은 선장들과 또 선주들의 말이 일명 전문가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문가의 말이 더 믿기 수월하니까. 그러나 이 실패하게 된 첫 번째 원인이 여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종이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했을 때에는 기도해보고 얘기를 했겠어요? 아니면 그냥 대충 얘기를 했겠어요? 대충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겠지요? 기도해보고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이때 가게 되면 큰 낭패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물론 숨겨진 계시가 있었을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항해 기술과 모든 면의 경험은 많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해요, 이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갔기 때문에 첫 번째 실패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이 뭔가 하게 되면 그 12절에 나오는데 그 항구가 좁아가지고 가동하기가 불편했어요. 12절이죠? 12절이요. 그 항구가 가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가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예,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 항구가 가동하기가 불편했습니다. 여기서 가동은 겨울을 난다는 거예요. 겨울을 지나가는 것. 그러니까 미항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조그마한 항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한꺼번에 겨울을 나기가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좀 더 큰 항구, 그러니까 베닉스라고 하는 것이 좀 큰 항구인가 봐요. 저는 안 가봐서 잘 몰라요. 안 가봐서 모르는데 거기가 또 조금 더 크고 아마도 거기가 나기가 좀 쉬웠던 모양이죠. 그래서 거기서 가자, 거기로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살기 좀 좋은 곳으로 가자는 거예요. 편한 곳으로.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리고 또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자 하는 다수결의 의견을 따른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세계에는 다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뭐에 있어요? 소수에 있습니다. 진리의 세계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것이 찬동하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이 그래. 하나님의 뜻은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 다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실패하게 된 원인이 세 번째 원인이 여기 있었어요. 다수의 의견을 따라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순풍이 순하게 부니까 대세주의를 따라간 건데 마지막 13절에 있는 거죠?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탓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예,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순풍이 순하게 부니까 좋은 때를 만난 줄로 알고, 참 그러니까 멀리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시안이에요, 근시안.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 그것만 바라봤으니까 결국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세상 살아가는 것도 이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원인이 여기 네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세상 누구를 따라가요? 세상 전문가의 말을 따라가는 것. 그 실패하기 딱 좋아요. 딱 좋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고요? 말씀 따라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세상 지식을 따라야 되겠어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첫 번째 비결이 거기 있고, 두 번째는 현재 있는 자리가 좀 불편하다고 편한 것,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으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 있지 않고 좀 더 내가 살기 좋고 내가 좀 좋은 곳, 내가 살기 좋은 곳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낭패를 보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좀 불편하더라도 너 여기서 좀 있으라 라고 하게 되면 거기 있어야 돼요. 그게 믿는 자의 역할이라고요. 믿는 자의 불편해도 좀 있어야 됩니다. 불편해도. 목사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과 직책과 그 자리에서 있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리 잘 지키고 있어야 돼요. 지금 자꾸만 우리들한테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자리 잘 지키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사실이에요.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진리의 세계에는 다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이 늘 그랬어요. 지금 가끔의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도 보게 되면 다수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일들 꼭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거기를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대세를 따라가는 것.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이 눈앞의 것만 보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은 멀리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것인데 그걸 찾게 되면 실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군데만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3장 19절 20절.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부터 20절. 세상의 지혜는 어떠한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3장 19절 20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예, 19절 시작할 때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떠한 것이라고요? 미련한 것이에요. 미련한 것. 그러니까 늘 이 세상 지혜를 바라볼 때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런 줄로 알아야 돼. 이런 줄로.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해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명의 길이 있고 당연히 그 길을 따라가야 될 것인데 오늘날 성도들이 그 말씀 따라가지 않아요. 오늘 중요한 이 사실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자기 지식이나 자기 경험이나 이때까지 했던 모든 것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 4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늘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하고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만 따라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만. 하나님 안 따라가고 제자를 따라가고 편한 것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게 되니까 만나야 될 것을 만난 거예요. 뭘 만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광풍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이죠. 14절 15절. 얼마 못 뛰어 성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자가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예, 배가 바람에 쫓겨가게 됐습니다. 얼마 못 됐어요. 얼마 못 됐어. 처음에는 순풍이 불어가지고 남풍이 불어가지고 이야 득이한 줄 알고 쫙 갔는데 얼마 못 가가지고 뭘 만나요? 바다 한가운데에서 광풍을 만나게 됐어요. 광풍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배가 밀려가지고 맞바람이 보니까 그냥 배가 뒤로 막 밀리는 거예요. 밀려. 그러니까 어떻게 갈 수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배의 그 모든 것 배가 갈 수가 없으니까요. 낮추는 거를 다 쫓겨가게 됐습니다. 막 쫓겨가게 됐어요. 유라굴로 광풍은 미양을 떠날 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불게 됐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중해에 의해서 발생하는 큰 태풍이에요. 태풍. 그때 당시 배는 지금처럼 철로 만든 쇠로 만든 그런 배가 아니고 뭘로 만들었겠지요? 나무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바다 한가운데서 나무로 만난 배가 태풍을 만났다. 죽는 거예요. 그냥 한번 그냥 집채만한 파도가 한번 옆으로 한번 때리면 앞에는 그래도 나요. 앞으로 배가 앞으로 나아갈 때 배가 물이 앞으로 오면은 그래도 좀 나은데 옆에서 한번 때려버리면 그냥 산산조각 나버려요. 산산조각. 아주 그냥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부는 대로 그냥 쫓겨간 거예요. 막 바람이 몰고 가는 대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그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죠?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되는데 가니까 못 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늘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겠어요. 가지 말라 하면 성경이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않아야 되고 가라 하면 가야 돼요. 그게 개혁주의 신앙의 모토입니다.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가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따라서 그게 합리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면 가지 말아야 되고 가라 하면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는 자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16절 17절에서 보게 되면 사공들이 별 수단을 다 써도 수단 방법 다 가려도 그 큰 태풍 앞에서는 방법이 없었어요.
16절 17절이요.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예, 17절 하반절에서 그랬지요. 연장을 내리고 그냥 어떻게 갔다고요? 쫓겨갔습니다. 쫓겨갔습니다. 별 방법이 되지 않았어요. 이 가우다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이 그레데에서 약 23마일, 키로수로 따지면 약 37km 정도 떨어진 작은 섬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이제 옆을 지나가다가 또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거루가 뭔지 아시죠? 옆에 구명선, 요즘 얘기하면 구명 보트 같은 거예요. 그게 떠내려갈 것 같으니까 그걸 끌어올려 가지고 단단히 묶고 또 배가 파손되지 않도록 줄로 묶은 겁니다. 그래도 풍랑이 심하니까 자기들의 항해 기술로는 이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막 쫓겨가는 거예요. 막 쫓겨가. 이 그림이 그려지셔요?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배가 큰 파도를 만나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 항해 기술이 발달한 지금도 바다 한가운데서 태풍을 만나면 어떻게 꼼짝을 못 하잖아요. 태풍 온다고 그러면 배가 다 어디로 와요? 항구로 와요. 항구로. 지금도 태풍 앞에서는 아무리 크게 만든 철선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항해하지 않고 항구로 돌아오는데 이들이 이렇게 만나게 된 것 참 위태한 사정 아니겠어요? 그래서 연장을 내리고,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돛을 얘기를 합니다. 돛을 내려야죠. 돛을 들고 나면 바람 부는데 돛까지 이렇게 펼쳐놓게 되면 그냥 배가 뒤집어져요. 돛도 내리고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쫓겨갔습니다. 그걸로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는가? 18절, 19절에서 보시면 뭐가 됐냐면 배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배에서 가지고 있는 짐,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가지고 있었던 그 짐을 다 버리게 됩니다. 18절이죠? 먼저 한번 18절 보세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예, 하루 종일 바람에 쫓겨가다 보니까 그 이튿날에는 배에 짐을 던져버렸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배를 어떻게 해야 되니까요? 가볍게 해야 바람에 맞춰서 배가 나아갈 수가 있으니까 참 위태한 지경이었어요. 위태한. 이때 배에 탔던 사람이 276명이었습니다. 276명. 276명에 탔으니까 배가 그래도 제법 컸어요. 276명이나 탔으니까. 그러니까 짐도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겠지요? 많았겠어요. 많았을 그 짐들, 생명이 위태하니까요. 그들이 가지고 왔던 그 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장 뭐 해야 되죠? 살아야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왔었던 그 짐, 모르겠어요. 로마에 가가지고 무역 좀 해보고 장사 좀 해보려고 했던 그 짐들 다 그냥 어떻게든 바다 한가운데에 다 던져버려. 일단은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야. 살고 봐야. 그걸로도 안 되니까 이제는 그 사흘째 되던 날은 뭐까지 버리게 되냐면 19절 말씀이죠.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립니다. 예. 사흘째 되는 그 다음 날에는 배의 기구, 배에서 항해에 필요했던 그 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식량을 자유해 놓고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식량을 제외해 놓고 그 배에 있었던 모든 짐들을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버려버렸어요. 자기가 가지고 왔던 금, 은, 이런 거, 보물, 이런 것들 다 내버리고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가지고 왔던 모든 재산 다 하루아침에 다 뭐가 된 거예요? 물속에 수장됐습니다. 말씀 따라가지 않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거예요.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다 물속에다 빠뜨리게 되는 거예요. 학계 1장 6절 한번 봅시다. 학계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뭐 같아라고 얘기해서 세상 재물을. 학계 1장 6절 잘 찾아보지 않는 성경이라 금방 찾으실지. 너희가 많이 풀일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려 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나아가게 되면 세상적으로 얻는 모든 것들이 뭐가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많대요? 적으며 먹을지라도 어떻게 되고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어디에 넣는 것 같대요? 전대에 넣는 것 같다. 말씀 떠나고 세상 의지하고 그렇게 가게 되면 그 얻은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서 뭐를 만나기 딱 좋아요? 풍랑 만나가지고 있는 재산 쫄딱 다 털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꾸만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늘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20절에서 보게 되면 구원의 소망까지 끊어지는 아주 꼼짝없이 죽게 됐다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20절이요? 20절.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 예,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마치 요나가 어디 뱃속에 있는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과 같은 어두움이 바다 한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뭐가 없었냐면 뭐 항법 장치도 없고 그때는 나침판도 제대로 없던 시절이고 그러니까 뭘 보고 항해를 했냐면 낮에는 뭘 보고 해를 뜨게 되면 해가 보통 남쪽에 있잖아요. 남쪽인 줄 알고 반대편이 북쪽이니까 그러면은 그걸 보고 방향을 알고 갔어요. 또 밤에 뭐를 보고 별을 보고 항해를 했는데 구름이 싹 가리고 바람이 부니까 해도 안 보이고 또 뭣도 안 보이고 밤에는 별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동이 어디고 서가 어디고 남이 어디고 북이 어딘지 알 수가 없는 아주 위태한 지경에 빠진 겁니다. 말 그대로 구원의 소망이 없었던 때입니다. 아주 여러 날 동안 그냥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열나흔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태풍 한가운데에서 하루만 견디기도 참나 어려운 건데 거의 보름 동안은요 바람에 쫓겨가면서 이리저리 쓸리고 가니까 얼마나 이들이 심하게 고생을 했는지 잘 알 수가 있겠지. 구원의 여망까지 뚫고 결국에는 우리가 인본주의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게 되면 이러한 일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한 풍랑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마침내는 그들을 구원해내게 됩니다. 그 말씀이 21절에서부터 26절까지예요. 먼저 바울이 배에 탄 사람들을 경성시켰습니다. 한마디로 회개하라는 얘기인데 21절의 말씀이죠. 21절이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냐. 예. 바울이 가운데 서가지고 이제 열 나흘쯤 되니까요. 열 나흘쯤 되니까 그런 바울이 배 한가운데 서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이 타격과 손상을 그리고 면하였으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말을 듣고 그때 떠나지 않았으면 이런 큰 손해를 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한마디로 지나간 내 말 듣지 않았으니까 너희가 이만 이렇게 돼도 생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까요 사도 바울이? 그런가요? 용용 죽겠지 내 말 안 듣더니 잘 됐구나 그런 뜻이에요? 그런 거 아니지요? 돌아보고 자신의 지난 자기들이 한 잘못을 쉽게 얘기하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자신을 돌아보고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된 이유 너희들도 잘 알지 않느냐. 겨울에 이 지중해를 건너게 되면 광풍을 만난다는 거 너희가 항해 기술로도 이미 알고 있는데 고집을 부려가지고 말 듣지 않고 가던 이런 광풍을 만났으니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기를 좀 돌아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 한마디로 회개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게 돼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이 대목 아니겠어요? 22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예. 환난을 만나가지고 절망에 빠져있는 그들 앞에 지난 밤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런 말을 해줬다라고 하면서 그 선주들과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위로한 겁니다. 크게 세 가지로 위로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안심하라. 첫 번째 안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중에 생명이나 아무 손상이 없겠고 뭐만 파손된다고요? 배만 파손되게 될 것이다. 한 사람도 죽는 사람 없이 배만 파손되게 될 것이다. 첫 번째는 그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어디 앞에 서야 되겠다고요?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거니까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너와 함께한 행선한 자를 다 누구에게 줬대요? 사도 바울에게 줬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상한 사람 없이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으니까 이들이 얼마나 큰 소망을 가지게 됐을 거예요.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만약에 바울이 탔던 배가 풍랑을 만나지 않았을 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의 말이, 세상 말로 말이 먹혔을까요? 안 먹겠습니다. 안 먹히죠? 안 먹힌다. 그러니까 14일 동안 뭐를 만나봐야 말이 먹혀요? 풍랑을 만나야 사도 바울의 말이 그 사람들에게 귀가 열어서 들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형편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형편이. 믿는 자들이 어려움 당하고 교회가 고난 당하고 다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다 어려움 당해야 돼요. 어디만큼 어려움 당해야 될까?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며칠 동안 어려움을 당해야 될까? 며칠 동안요? 14일. 14일이면 딱 2주인데? 어려움 당해봐야 돼요. 어려움 당해봐야 돼요. 어려움 당해봐야, 여기서 14일이라고 하는 건 딱 2주에 그 14일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이 국가적으로 어려움 당해봐야 그때에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대한민국이 누구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지금은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맡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돼 있죠? 선장과 선조들에게 사도 바울을 맡긴 게 아니고, 바울 너에게 누구를 맡겼다고요? 276명의 생명을 너에게 맡겼어요. 너에게. 쉽게 얘기하면 그 배에 누가 없으면, 사도 바울이 없으면 그 배에 있는 사람들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살아요. 단적인 예로 사도 바울이 그 배에 안 탔다. 사도 바울이 그 배에 안 탔다라고 하면 그 배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다 한가운데 다 죽어요. 다 죽어. 사도 바울 한 사람 빼놓고 275명이겠죠? 275명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럼 다 죽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의 형편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교회가 대한민국을 어떤 의미에서 살린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목사님,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뭘까? 그동안 한국에 있는 교회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로 이런 어려움들을 주신 줄로 알아요?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 바로 서면 그 모든 어려움들, 이 모든 노도 강풍과 같은, 유라굴라와 같은 이러한 강풍들을 하나님께서 언젠가 다 걷어가셔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게 된 모든 것이 다 하게 돼요. 한국의 교회가 바로 되는 것이 한국이 잘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넓게 얘기하지 말고, 드문드문하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어디가 사는 길이라고요?
말씀 안 하시려고요? 대한민국에 사는 길은 누가 바로 사는 길? 내가 바로 사는 길. 내가 바로 사는 길.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이 나라가 산다니까요?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이 모든 어려움들은 내가 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25절과 26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5절,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25절, 26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느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예, 25절은 누가 읽는 거 구경하지 말고 우리 입으로 한번 해봅시다. 25절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누구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어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런 믿음이 오늘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 형편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지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이 비록 객관적인 숫자에서는 많다 할지라도, 적다 그러면 안 되니까, 많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명운을 우리가 쥐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야 대한민국을 살릴 수가 있어요. 이 말씀,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참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중요한 순간에 마이크가 꺼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또 어디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그런 구국의 길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